예,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이제 조금 파리로서 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파리구나 라고 조금 깨달으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해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응?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해요. 부당합니다. 왜 부당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사흘 길을 가야지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흘 길을 가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이제 마음을 좀 여는 거야. 마음을 열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해다가 사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광야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 그래요? 조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에? 너무 멀리 가면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그래도 기억을 한다는 거. 하나님, 나를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계속 도와주세요. 나를 멀리 떠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바로는. 그러니까 멀리는 가지 말고, 가긴 가되, 멀리는 가지 말고 제사를 드리는데, 허락한 대신에 그 속마음은 뭐래요? 바로의 속마음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속마음과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로의 속마음이 있고 바로의 겉마음이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이 있고 이렇게 우리 안에는 그것이 두 개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우리의 겉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잘 보존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써야 돼요. 잘 써야죠. 근데 오늘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32절, 25절까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여러 번을 좀 반복해서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절 저번 주에 말씀한 것 25절까지 해서 25절에는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 땅에서 제사라는 것은 이 땅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이 지금 우리를 치면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이 유익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내 마음 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 세상 땅에 대해서 육신으로 사는 땅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 하면은 땅도 두 가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는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는. 내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 내 마음도 중요하다. 그죠? 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여버려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땅을 에레치라 그랬는데, 이걸 덮인 내 마음은 뭐라 그러냐면 하에레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에레치는 뭐냐면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진리의 복음의 말을 못하는 자는 그냥 에레치 땅이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깨달으면 복음의 말, 진리의 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 에베네스를 하나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뭐라고? 하에레치,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베델인데 엘베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땅.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갖다가 은혜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가 계속 내려와요? 비가 내려오잖아요. 비가 내리고 뭐가 또 내려와? 빛이 자꾸 비춰지고, 빛이 비친다는 것은 이 땅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이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그렇다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땅에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땅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사람과 짐승으로 지금 갈라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짐승과 사람을 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고, 또 사람과 신 하면은 뭐예요? 또 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신 거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사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둘러다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진리의 말을 못하는 자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영의 말을 할까요? 육체의 말을 할까요? 네, 육체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육체의 말을 하는 자고 영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엎드려져서 다 멸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바로 전에 그들의 땅과 고센 땅을 구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별을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요 땅하고 이 땅하고 구별해서 요건 버리고, 요거는 하나님이 취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 지식대로 들으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이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을 이해를 시켜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땅과 고센 땅을 구별을 해주신다고 저번 주에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땅이에요? 그들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 그리고 고센 땅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땅, 참된 교회 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해준다는 거야. 구별을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땅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육체가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별한다. 이게 팔이라는 근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구별한다. 구별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물 했잖아요. 윗물, 아랫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윗물, 아랫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분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였다. 어둠과 빛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면은 이게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 예, 빛.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묻이 드러났다. 묻은 뭐냐면 율법의 말이 없어진 것. 오직 그리스도 말씀만 남아있는 것. 이것을 묻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요. 묻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마른 땅.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싹이 날 수 있는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이 내 생각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행위로서 하는 이런 말씀들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심어지질 않아. 들리는 순간에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물이 배설이 잘 돼야지만이 싹이 트잖아요. 근데 물로다만 계속 잠겨 있으면은 싹이 썩어버리잖아요. 이것을 똥파리라 그러는 거야. 똥파리. 배설물이다. 썩어버렸다. 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그래, 부당하나. 왜 부당해요? 하나님은 이 육체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갈 테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많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 했더니 막 쿵쿵쿵쿵 소리가 났잖아요. 음성이 들렸는데 모든 사람들은 막 귀가 너무나 그냥 막 아파갖고 하나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서 산에 가서 하나님 뵙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을 때 누구예요?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아론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어떻게 3일길 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 지내는 것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육신이 열심히 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 봉사해갖고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없음이라고 깨달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그게 아벨의 제사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뭐야?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제사를 받는다는 것이지 우리 육체인 우리 육신의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생각. 그래 바로 애굽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걸 이제 구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그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뭐예요? 깨달은 말씀이걸랑요. 깨달아서 내 마음 안에 간직해서 이 간직된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간직되면은 이 말씀이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 말씀을 내 육체에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디로 나와요? 육체 뒤로 배설된다는 거야. 음식을 먹으면 뒤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체 것을 먹으면은 뒤로 나오는 것이고 마음, 영의 것을 먹으면 앞으로 나온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죽은 믿음이다. 예?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죽은 믿음이라고 깨달으면은 영의 생각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게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8장 7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써요.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반대라는 거야, 반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계시면 내 안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 그럼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면 뭐라 하냐,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개나라 그러고, 예? 음부라 그러고, 이게 지옥과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지옥인 거고, 영의 생각은 천국인 거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삼켰다. 이렇게 돼요. 삼켰다. 빛이 나에게 오면은 어둠은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면 잠깐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것이 율법인데 복음, 진리, 생명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로마서 8장 5절 다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육신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육신은 싫어해요. 아, 술 맛있게 먹는데 너 술 끊어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이게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끊으라고 그러면은 육신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이에요. 싫어한다가 뭐예요? 싫어한다. 싫어한 토에바, 타부 이렇게 이제 싫어한다가 이제 토에바 이렇게 이야기해. 토에바 싫어한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것을 이렇게 뭔가 모형을 그것을 갖다가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야? 막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된 것. 그러면 뭐예요? 구토를 한다 그러잖아요. 배설물이다. 이게 다시 구토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싫어하는 것을 뭐냐? 내가 싫으면 나는 옳은 것이고 상대방은 안 옳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옳으면은 상대방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육신으로 있으면은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 싫어 이렇게 했나요? 사랑해 이렇게 했나요? 사랑해요. 사랑해. 이것만 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싫어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라고 그랬대요? 싫어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부나 타부에서 왔대. 토에부가 타부에서 왔는데 몹시 싫어하다. 아주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다닐 때는 서로가 좋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몹시 싫어를 한단 말이에요. 몹시 싫어. 아니 저기 있다고 알았는데 왜 자꾸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몹시 싫어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3일길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뭘로 친다? 율법을 어기면은 돌로 치잖아요. 돌로 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뭐든지 두 가지가 있다. 육신으로 아는 돌이 있고 깨달은 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율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율법의 돌로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 뭐예요? 간음한 여인을 뭘로 치라? 돌로 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율법에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달은 성령의 돌은 진리의 돌은 죽이는 역할을 해요? 살리는 역할을 해요?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돌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무덤을 갖다가 돌로다가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 예수가 죽으신 예수가 무슨 뜻인지 눈이 떠졌을 때는 그 돌을 어떻게 됐어요? 돌이 막혔던 돌이 굴러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돌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돌. 에벤, 돌이란 말이에요. 이 돌인데 문자대로 이거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살리는 돌이에요? 죽이는 돌이에요? 죽이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이 문자에서 로고스라고 그래요. 문자를 로고스. 로고스 안에 이제 그 안에 깨달은 말씀을 레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레마. 레마는 이 맷돌에다가 이 콩을 갈아갖고 가루가 돼서 나중에 기름하고 섞어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딱딱한 걸 우리가 먹으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뭐 양식으로 안 쓰고 갈아서 쓰잖아요. 콩을 갈아서.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갈아서 분석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간직해야지만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복음을 전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멘 합니까? 돌로 다 칩니까? 율법의 돌로 다 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상해졌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3일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3일길. 육신의 생각이 죽으려면 3일길을 가야지 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본인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이 세상에 대한 이치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의 수준에서 옳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틀린 말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듣다가 어떻게 해요?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이뻐해 준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뻐해 줘. 그래. 마음속으로는 뭐 어떻게 네가 잘 안 하면 알 거야. 이제 이 정도로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이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냥 기다려주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인데 이게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근데 이걸 오해를 하면 어떤 언약으로 받아요? 행위의 언약으로 받는다. 행위의 언약. 행위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복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도록 좀 더 복 좀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행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친다 그래. 돌로 친다. 쌍칼. 이게 쌍칼이 아니라 이제 쌍칼이에요. 예, 쌍칼이에요. 쌍칼은 돌로다가 이제 돌에 맞는다. 이게 내가 돌을 치면은 이 반대 개념이 있어요. 돌을 친다. 반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돌을 치면은 돌로다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저 침 맞으라고 누워서 차 뱉더니 누가 맞았어요? 침을? 내가 맞았지. 자기가 맞잖아요. 누워서 침 뱉으면은. 이게 율법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율법도 자기 생각대로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나서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뭐라 그래? 아, 내가 좀 심했나? 이렇게 이제 뉘우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불로다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나 한 사람, 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지금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지금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영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내 말이냐 맞냐 그리스도의 말이 맞냐 이거의 싸움 내 안에서. 그죠? 다윗과 골리앗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그 나라에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큰 것을 골리앗이라 그러는 거예요. 골리앗.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 골리앗인 것이고 이 골리앗이 내가 크니까 다윗은 작잖아요. 작은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리 속사람. 그러니까 늘 저기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니까 막 다윗을 어떻게 무시했어요? 칭찬했어요? 무시하잖아요. 아이고 저기 좀 콩알 만한 것이 나하고 지금 싸우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서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다윗이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 5개를 갖다가 물맷돌 5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의 이마를 딱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돌 하나로 딱 쳤단 말이에요.
물맷돌 깨달은 5마디라는 거. 율법 5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갖다가 그 골리앗의 이마는 머리잖아요. 머리의 중심이잖아요. 이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다윗이 그 나의 육신의 생각을, 속사람이 나의 육신의 생각을 깨닫게 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살아요? 골리앗은 죽고, 나 육신의 생각은 죽고, 나의 영의 생각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골리앗은 복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다윗이 강하기 때문에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돌로 치는 것을 역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돌로 쳤다 그러면은 진리가 나를 또 진리의 생명의 돌로 나를 쳐서 나를 무너뜨렸다. 이런 말씀하고 이제 반대라는 거야. 육신으로 본 거하고 하나님의 축에서 본 거하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의 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돌로 친다. 처음 십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처음 돌판과 두 번째 돌판 둘을 줬잖아요. 그죠? 처음 돌판은 겉으로 보는 것,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주셨다는 거야. 본인은 율법 말씀이고 성경 66권을 문자 말씀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돌판이 깨졌어요? 보존됐어요? 깨졌잖아요. 깨졌다는 것은 뭐예요? 돌로 친 거란 말이에요. 돌로 치면은 돌이 깨져요? 그냥 있어요? 돌이 깨진다 하는 게 돌이 깨진다. 그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왔다.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육체 예수는 죽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있는다.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왔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피와 성령은 삼일길이잖아요. 그래서 사흘길을 가야지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둘째 도판, 가늠한 여인의 그 비유가 뭐였어요? 남자, 간음이 뭐예요? 외간 남자하고 간통을 한 거잖아요. 외간 남자하고. 그럼 우리가 그 육신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윤리 도덕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심의 예배가 뭐였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였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바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육신의 예배를 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반대잖아요. 진짜 남편은 하나님인데 진짜 남편이 아닌 세상 남편과 버텼다 그래요. 버텼다. 이걸 갖다가 여자는 뭐야? 우리가 여자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이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했나면 신부도 내가 죄인이라고 알아야지만 이 신부이지 그냥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안 여자는 뭐야? 내가 지금 간음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을 때예요. 간음. 내가 육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살고 있구나. 육신의 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면은 지금 간음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돌로 쳐라 그래. 돌로 쳐라. 돌로 치는 것은 이건 역전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의 편에서는 뭐라고? 그 돌로다가 쳐서 살려라. 이게 살려라. 돌로 쳐서 살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2번을 썼어요. 1번 쓰고 2번 쓰고 2번째 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서 그냥 말없이 그냥 떠나갔단 말이에요. 2번째가 뭐냐면 마음판에 새긴 그 진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 죄져 갖고 얘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겉에 심판, 겉에 그 돌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마음판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은 사라지겠어요? 그냥 계속 남아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그 여인을 용서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는 것은 뭐냐면 다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인이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파리 심판, 지금 파리 심판이잖아요. 파리 심판. 파리 심판은 먼저 계속해서 파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어서 살리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파리의 심판. 지금 비나이다라는 그런, 예?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서 살고 있을 때는 똥파리라는 거예요. 똥파리. 너 지금 똥파리인 거야.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라고, 육신에 지금 예배만 드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제 파리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니까 어떻게 가늠한 여인이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단계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돈 물질도 그냥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맨날 공허함만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허전함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아직 하나님이 결정을 져놓고서 말씀을 계속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아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 들으러 다니고 책을 많이 구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다닌다는 거야. 파리의 습성. 전전에 파리의 습성은 뭐예요? 밥상에 진수성찬. 밥상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밥상, 생명 있는 자들의 밥상이잖아요. 근데 그 밥상에도 파리가 앉아. 그러면 파리를 쫓아요. 파리하고 같이 진수성찬을 먹어요. 쫓아버리잖아요. 파리는 안 좋다는 걸 우리는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생각을 쫓아야.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또 뭐를 또 먹어요? 똥도 먹는단 말이에요. 배설물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파리는 복음도 듣고 율법의 행위의 말씀도 듣고 둘을 들어서 양쪽으로 그냥 가지랭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뭔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파리라는 그 우리의 근성이 있다는 거야. 결과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배설물만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우리가 사흘길 지금 이제 사흘길 나와요. 예? 왜 사흘길을 가냐?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미워하고 돌로 치기 때문에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흘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광야.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광야교회다. 이래요. 광야교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는 곳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내가 들어오면은 이 어둠은 없어질까요? 계속 남아있을까요? 어둠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광야교회로 들어온다는 자체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서서히 시그러들고 사그러들고 후패되고 그래야지만이 네 나중 형편이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예? 광야로 이제 온 것을 이걸 사흘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우리 육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못하는 곳이에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모래바닥인데 뭐 땅을 일굴 수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니 그냥 뜨거운 태양만 지글지글 그냥 끓고 있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육신이 할 수 없는 곳이, 예,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그러면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을 갖다 광야 교회에 입문을 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흘길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여기는 바로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누가복음에서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 여긴 바로 왕이지만 신약에서는 헤롯 왕으로 이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누구였어요? 나예요, 나. 다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다 나란 말이에요. 바로 왕도 나였고 헤롯 왕도 그때 이제 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죠? 오늘과 내일 이틀. 이틀인데, 이틀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하고 홍해를 건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고 나니까 광야는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요. 너희가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을 그때는 깨달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3일길이고, 3층 천이고, 셋째 하늘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4인데 사자를 쓰면 우리나라, 이 땅에서는 사자를 쓰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4층 가기 싫죠? 우리는 4층에 살아요. 4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간이 좋아요. 4층이 왜 좋냐면 인간으로서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에베네셀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4층. 너무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 4층이 너무 저주의 층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4층은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인식이 바뀌는 게. 그 광야의 땅은 나를 버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아난 1세대는 죽고 내 새 사람, 마음속에 새 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내 속사람인 영의 생각이 살아나는 거, 2세대가 살아나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가는 것은, 사흘길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이제는 나는 너무나 육신의 말만 계속 하다가, 이제는 복음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게 복음의 말을 시작했다. 교회 오자마자 뭐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율법을 많이 배워요. 율법을 계속 배우다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 그럼 복음의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잖아요. 요한복음이 네 번째.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해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그 페이지는 요한 1, 2, 3, 4. 또 저쪽이 계시록.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의 완성. 이걸 갖다가 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이다 이거예요. 요한. 복음서의 꽃.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을 돌에 맞아 우리가 율법으로 맞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이 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진리의 돌을 맞아야지 사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때는 언제예요?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갈급함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3일길이에요. 사흘길, 3일길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나의 생각이 다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일길이에요. 삼일길의 핵심.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뭐 육신의 정욕. 내가 여태까지 헛된 것을 잡고 지금 예? 살아왔네. 이걸 아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 이걸 여기 성막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어놓은 게 성막이잖아요. 이게 뜰을 통과를 한 거예요. 이걸 갖다 짐승으로서는 일단 죽어야 돼. 안목의 장력. 보는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어? 향도 피고 떡상도 계속 준비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해요? 성소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지금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절기 지키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하는데 의미를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똥파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애굽에서 그냥 바로가 지금 애굽에서 제사 지내라 계속 이렇게 붙잡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숨을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렵잖아요. 몇 사람만 빼고. 응?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3차 통과 지성소 문이 열려서 성소를 덮어버리는 거, 성소와 뜰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예요. 이게 내가 부인이 돼야 되는데 부인이 잘 안 되죠. 어? 내가 부인이 잘 안 돼요. 될 때까지 계속 해야죠.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사흘길, 사는 뭐에서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 해서 봄, 여름, 가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추수하기 위해서. 복음서도 마테마가 누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에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추수하는 것은 이제 겨울에 열심히 한 것, 이제 먹기만 하면 돼. 그래서 겨울 안식,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 몸으로 치면 어떻게 해요?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그 몸과 혼과 영이 하나로 돼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계속 다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다. 다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하나로 완성하는 그런 단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육체를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그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죠? 그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림은 뭐예요? 강림. 드러났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 지성소, 성소에 갔더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못 들어가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죽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구나.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구나 할 때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의 빛이 성소로 다 비춰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이 강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저기 닭이 알을 뽕 하고 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생명 닭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계란 껍데기 있는 계란이란 말이에요. 형체가 없어. 생명이 안 보여.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인지 몰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품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닭이 이렇게 계속 품잖아. 품어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 속에서 병아리가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니까 눈도 뚫리니까 껌껌해.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려주고
이게 뭐냐면 품어주는 것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난다는 거죠. 자라나니까 어떻게 껍질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이 깨지니까 닭하고 병아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그 의식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참, 그래서 부활절 이걸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찐계란 주지 말고, 예? 찐계란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야. 28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조금 이게 3일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확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확 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멀리는 가지 마라. 가긴 가는데 멀리는 가지 마라. 이제 이야기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그림을 한번 봐봐요. 이 그림. 지금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지금 하나로 나라는 곳으로 지금 하나로 있잖아요. 예? 있는데 뭐가 커요, 여기가? 혼이 커요, 영이 커요? 혼이 내 생각이 크단 말이에요. 예? 바로도 자기 생각이 크니까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요. 이것이 더 어떻게 있든 10번째까지 심판이 가면은 무엇이 더 커져요? 예, 영이 커진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생각이 영을 덮으면 육신의 생각, 이 혼의 생각이 영을 지금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에요. 예? 품고 있으면 어떻게 육신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주인. 육신의 생각이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쪼그라들려면 병아리가 계속 자라나게 품어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영의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영의 믿음이 자라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예? 영이 어떻게, 혼과 몸은 영의 생각에 덮여버린다. 혼과 몸이 영의 생각으로 덮여버린대. 그러면 어떻게? 나는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응? 육신의 생각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지만 주님 품 안에 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주님 품 안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었지만 나의 근본, 나 자신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림이 짠하게 해갖고. 영. 내가 뭐라고요? 내가 영이다. 내가 빛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제가 저번에 말했죠. 광야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빛이 있잖아요. 예?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해와 달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 이런 설명도 제가 설교한 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멀리는 가지 마라 했지만 아직 이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빛이 되려면 몇 번째까지 가야 돼요? 10번째까지 가야 돼요. 10번째까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죠? 29절 모세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멀리를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멀리는 가지 말지만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뭐였어요? 응?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 뜻이 뭐예요? 파리떼를 좀 내 육신의 생각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좀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제 이런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는 거 육신의 겉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속뜻. 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속뜻인데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좀 약해. 그래도 이 속마음의 그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다 들어주세요. 겉마음도 들어주시는데 속마음이야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들어준다는 것은 파리떼가 떠나가기를 좀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모세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이제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 이 사역하는 게 모세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왕을 떠난다는 것은 뭐야?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떠나간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떠나간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야지만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영의 생각이 드러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겉의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지금 늘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가 떠나갈 거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거짓말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요. 거짓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거짓의 아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짓의 아비에서. 성경 66권 이 말씀 문자 말씀이에요. 문자 말씀. 이 문자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 거짓의 아비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에서 빨리 탈출을 하라. 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문자로 보지 마라.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문자로 보지 마라. 앞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주는 말씀으로 앞으로는 봐라. 이런 뜻을 거짓하지 마소. 이게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이제는 내가 파리 때 똥파리라는 그 근성, 육신의 생각을 쫓아줄 테니까 이제는 똥파리로 살지 마라. 이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만 자의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해?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셔요. 그러면 어디에? 아들은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하는 자가 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듣고 깨달은 자가 또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깨달아서 전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알면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귀신을 쫓는 것이면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말씀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그 생각 자체는 완강하다는 거예요. 완강은 육신의 생각이 계속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해 있다. 존재해 있는데 말씀을 들은 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말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직은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요.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백성을 보낸다는 것은 아직 복음의 말을 아는 만큼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백성을 아직 확실하게 더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로는 진리와 자기 생각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